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중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저의 묵상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광야의 바람이 아직 거칠게 불던 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요단강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문장은 짧지만 한 사람의 자아가 무릎 꿇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사랑하셔서 나의 손에 맡기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우리는 흥하는 법을 배웁니다.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뤄내고 박수받는 법. F학점을 받지 않는 법, 실패를 피해가는 법, 늘 상승 곡선을 그리는 법. 이 세상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쇠하여지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요한은 흥하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참 이상하죠? 줄어드는데 기쁨이 늘어나고 사람이 떠나가는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하늘에 속한 생명은 크기의 논리가 아니라 관계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면 충분하고 나는 배경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단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도록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는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길을 지나 마침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자리였고 부활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선언이었습니다. 낮아짐을 통과해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맡기셨다. 사랑하면 맡깁니다. 능력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맡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십니까? 왜 연약한 교회에 열방을 맡기십니까? 왜 무능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맡기십니까?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벌써 해고했을 것이고 묶어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맡기십니다. 사랑은 가장 지혜로운 결정처럼 보이면서도 가장 모험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것은 능력을 증명하라는 시험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이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순환입니다.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안전해 보이는 익숙한 길 말이죠. 그러나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좁은 길은 불편합니다. 쇠하여지는 길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모퉁이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걸음을 맡기라고 흥함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걷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소리엘의 천국 가는 길 모퉁이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 걸까? 내 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의 어느 방향이 천국 가는 길일까? 저기 보이는 넓고 커다란 길 내겐 낯설지 않은데 왜 주님께서 나를 좁은 길로 가라고만 하시는 걸까? 포기하려 할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뒤를 돌아보면 난 천국 가는 길 모퉁이에 써있네. 천국을 갈 땐 나침반이 필요하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모든 진리가 성경책에 써있네. 저기 보이는 넓고 커다란 길 내게 낯설지 않은데 왜 주님께서 나를 좁은 길로 가라고만 하시는 걸까? 포기하려 할 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뒤를 돌아보면 난 천국 가는 길 모퉁이에 써있네. 누구 갈 땐 나침반이 필요하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 세상에 찾을 수 없는 모든 진리가 성경책에 써있네. 성경책에 써있네. 성경책에 써있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천국 가는 길은 성과의 큰 길이 아니라 사랑의 작은 골목입니다. 쇠하여지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길. 사랑하셔서 맡기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줄어들었지만 기쁨은 넘쳤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내려가셨지만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맡깁니다. 그리고 맡긴 만큼 함께 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맡겨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좁은 길 모퉁이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흥하소서. 저는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